나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은 시편 57편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정말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 믿고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이 더 많은 인생, 솔직히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삼키는 일이 성도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진리이며 참 복이신 그분을 믿는데 우리 인생에 어찌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나오면 행복한 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면 매일매일 행복한 일들만 만나게 될 줄 알았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승리의 소식을 듣고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되면 되게 행복하겠다. 그런데 전 아직 병아리 목사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쁨과 웃음소리보다 성도들의 신음소리,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상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천국이 아니구나, 천국을 경험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오면 고난과 고통과 신음소리가 가득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천국은 어떻게 경험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경험이 되느냐?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울면서 기도할 때, 저 성도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경험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울며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그때 천국이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느냐? 힘을 다해서, 수고를 다해서 그 밭을 가는 사람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보화가 딱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을 눈물로 수고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가는 사람에게 이 천국의 보화가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천국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봉천동에 슈바이처를 알려준 윤주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봉천동이 빈민촌 시절이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며 돕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젊은 날에 의사가 되기를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로 헌신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소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의사가 되면서 이 손님들이 늘어나고 돈이 막 벌리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바뀌더래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주일까지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작동에 개업을 했는데 교통사고 환자가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이 몰리는 병원이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려서 마음속으로 또 교통사고가 났나 보다 생각하는데, 택시기사인 듯한 사람이 가슴이 찌그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들어오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아이를 받아서 응급처치를 하려고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가슴이 찌그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아이가 바로 자신의 셋째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딸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의사인 아버지가 치료 한번 못하게 하고 딸을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후엔 하나님 원망하면서 의사 가운 벗어 던지고 병원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딸 아이를 묻어둔 무덤에 매일 갔대요. 매일. 하는 일 없는데 그냥 거기 매일 가서 잡초도 뽑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을 때 딸 아이의 무덤에 눈이 소복하게 내렸는데 내 딸이 혹시나 추울까봐 겉옷을 다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그 무덤을 껴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시지가 않더래요. 그러다가 이듬해 봄에 또 딸 아이의 무덤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길에서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소녀를 안고 울고 있는 한 행색이 초라한 할머니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자기 가까운 선배 병원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아이를 데려가서 치료해 주라고, 내가 치료비를 대겠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이 장로님의 병원에 찾아왔더래요. 누구와 함께 왔냐면 그날 아팠던 소녀를 데리고.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먼지 쌓인 병원을 보면서 아저씨도 의사야? 그런데 의사 옷도 안 입었네? 청진기도 안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오랜만에 의사 가운도 입고 먼지 쌓인 의자도 털고 청진기를 들고 그 아이의 가슴에 대었는데 그 순간에 천지를 깨우는 듯한 심장 고동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동 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자기 딸 아이의 심장 소리로 들리더래요. 그 순간 이 장로님의 영혼이 깨어나게 됐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살고 있는 봉천동에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만 보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 사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고난을 한가운데 통과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 기록한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윗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개선하며 돌아오는 병사들을 향해서 여인들이 뛰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였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불쾌했어요. 왕이 난데? 내가 왕인데? 그럼 앞으로 다윗이 가질 거는 나라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그때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내려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욕하는 이방의 장수를 때려 눕혔더니 그랬더니 이번엔 누가 공격하냐면 자기 나라의 왕이며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목숨을 던졌더니 오히려 더 깊은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거기서 다시 높 땅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오죽 절박했으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겠습니까?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때려눕힌 장수의 나라에 숨어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던 다윗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아기스랑 사울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 공격하고 때리고 싸우고 부수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마 그 점을 이용해서 아기스 밑에 숨어 들었던 것이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이릅니다.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하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막 침을 흘리면서 성문을 벅벅 긁으면서.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 다윗까지 데리고 왔냐? 절로 치워라. 다윗이 살려나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 대가는 왕의 추격이고 생명의 위협이었고 이방 땅에서 미친 채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비루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지어 부른 찬송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56편의 말씀이에요. 1, 2절 말씀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종일 원수들에게 쫓기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복이 임하기는커녕 폭풍 같은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데 문제는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안개를 지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이것을 알지만 막상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죠. 다윗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통과해야 할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통과하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첫머리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한다는 것은 몹시 슬픈 마음이죠. 너무 슬퍼서 막 울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의 의미는 세상에 슬픈 일을 만났을 때의 애통이 아닙니다. 어떤 애통이냐? 성도가 경험하는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 찾아오셔서 그 애통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리함을 계수하고 계시다 고백하고 있어요. 유리하다는 것은 이제 거처가 없이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날수를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신다. 원수에게 쫓기며 유리하니까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이 될 리가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다윗이? 곤궁하고 피곤하고 무진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유리함을 하나님이 계수하신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 이 8절 중반에 어떻게 고백하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고백하죠. 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그 땅을 유리하면서 아기스 왕 앞에서,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유 살았다, 아유 신난다 그랬을까요? 저는 아마 자기 방에 가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나 많이 울었겠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다윗이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애통할 일이 참 많지요. 사랑하는 남편이 저 인간 그 인간이 되면서 눈물 흘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자식 새끼가 되면서 눈물 흘리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세상에 가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 씻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애통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울음은, 이 운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첫 번째 언어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 우린 똑같은 말을 하고 태어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응애 하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시는데 잘하시네요. 응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아이가 우리 사람의 말을 배우기 전까지는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 미국 아이들도 그렇게 울더라고요. 응애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응애, 배고파도 응애, 기적에 응가해도 응애, 졸려도 응애 합니다. 엄마가 안 보여도 응애. 무조건 응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아이가 지금 그 우는 울음을 듣고 어떤 상태인지 엄마들은 다 알더라고요. 저는 아이 셋을 기르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는 딱 들으면 알더라고요. 아, 응아하는구나. 아, 배가 고프구나. 아, 졸리구나. 이걸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세요? 정말 애통하는 순간에 다른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의 부모가 자녀에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유식을 먹이고 잠을 재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의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 받는데 곧 병들어 죽게 될 거란 말씀이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진실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만날 때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된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선이 다른 데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다윗이 토로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 하고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저 사람들이 칼을 차고 나를 잡으려 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이 3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이런 두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붙들겠다. 하나님 의지하겠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광야로 내모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 왕을 대적하겠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의 그냥 사위가 돼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대적을 물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믿고 다른 다윗에게 돌아온 결과는 도망자였고 반역자의 삶이었어요. 고단한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붙들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아주시는데 9절 말씀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붙들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블레셋을 떠난 다윗은 어디로 갔냐? 아둘람 굴로 가죠. 그리고 아둘람 굴에
그 결단을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 다윗의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400명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이들이 바로 다윗 왕조의 계곡 공신들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5절 7절은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 붙들 때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한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열쇠라는 거죠.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로마의 강력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또 안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고, 또 대지진이 일어나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폐허가 되어서 로마가 5년간 조공을 내지 말라고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심지어 또 작은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헬라어 미크란이라는 단어인데 어리다, 작다,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린 아이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표현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은 볼 때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능력, 그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래서 주님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세요. 나는 작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누가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제가 설교 중에 찬양 잘 안 하는데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 미국 얘기하려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미국에 2년을 살았습니다. 2년, 2 years.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일이 2년 살았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처음 교포교 청년부에 부임했는데 임원들이랑 미팅을 처음 할 때였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2015년 1월에 미국에 계신 지금의 담임 목사님 이상영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원래 그전에는 저는 목사님을 책으로만 만났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목사님께 소개해 주셔서 목사님께서 친히 미국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면 비자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4월에 부임하기로 하고 사역하던 교회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비자라는 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달, 2달을 기다리다 보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모세처럼 살았습니다. 장인어른의 집에 들어가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나서 2016년 1월 7일에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아이 2명과 8개의 이민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환경에 적응도 하고 교회 사역에도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눈 깜짝할 새 여름이 되더라고요. 8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결혼식 주례를 하러 다녀오신다고 2주간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휴가 다녀오셔서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임하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다. 근데 아니 비자를 1년 기다려서 미국에 갔는데 1년 만에 가시면 나는 어떡하나. 게다가 그때가 제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연은 많지만 시간이 흘러서 2017년 1월이 되었고 담임 목사님은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후임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체가 되었어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주일 강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인도하고. 근데 그때 마침 또 미국 이제 우리 그 영어권 아이들을 설교하는 EM 패스터 목사님이 사임을 하셔서 주일 성인 예배 끝나면 제가 바로 영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영어 찬양 인도와 영어 설교를 했습니다.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저희 청년이 다 번역해줘가지고 그걸 그냥 읽었어요. 그리고 그 영어 예배가 끝나면 KEM 청년들을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사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의 숫자만큼 방을 늘려야 되더라고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또 이제 남자만 있으면 그게 좀 되는데 이게 혼성이 섞여 있으면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출산하게 되었는데 이제 원래 살던 집의 주인이 집 공동 세탁기를 고치러 방문하는데 그때 탄로가 난 거예요. 거실에 막 아기 의자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상한데? 그래서 그 사람이 30일을 줄 테니까 나가라고. 그때 당시에 어디로 나갑니까? 아기 막 태어났는데 진짜 이거 한국에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죠. 다행히 그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월세를 이제 렌트비를 더 올리고 연말까지 나가라 비워라. 그래서 기획위원 분들이 도와주셔서 오래된 아파트 2층으로 이사를 했는데 2층으로 갔더니 1층이 주인이었는데 아이들 뛰는 게 시끄럽다면서 컴플레인을 매일 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거기서 막 혼란스러운 티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의 성도님들은 더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집에 가서 제가 찬양을 제 생각이 잘하니까 가서 찬송가를 그냥 불러드리는 거야. 찬송가 불러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셨다는 소식을 우리 이상영 목사님께서 듣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이승현 목사님? 하면서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막 폭파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고 막 이런저런 교회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이승윤 목사님,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더 견디라고.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 그래.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픈 것처럼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더 아프시겠구나. 주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것이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게 미국에서 얼마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더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자, 신방하며 찬양하며 영어 설교도 막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쏟아내세요. 그리고 주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 병에 담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주님을 위해 흘린 애통한 눈물을 우리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이른 미와 늦은 미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의 고난에 유리한 모든 것들을 계수하시며 우리 눈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거룩한 개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고난의 메마른 땅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